자, 이거 순서 드시고 할렐루야, 개포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성가대 하음이 동양과 서양이 잘 만난 것 같고요. 또 성화하고 기하기 잘 만난 것 같았어요.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해도 사실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거는 모르지만 사람에게 박수하고 이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막 박수 치는데 그걸 또 무한하게 내가 딱 자르지 않아서 그렇지, 실은 하나님께 박수인데도 하나님께 영광 드린 예배인데 잘했어요. 잘했고. 다시 한번 잘했군 잘했어 해보세요. 아니, 옆에 보고요. 옆에 보고 잘했군. 여도 해봐요. 잘했군 잘했어. 은혜 왜 시키냐 하면은 좀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잘하고 지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메시지를 담고서 시킨 거예요. 성가대 들어가 적응 못하고 뛰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서고 다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죠? 꿈이 없는 분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다 꿈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꿈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특히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는 지금 요번에 올라가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지막 주간에 성취하는 그 주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세요. 딱 이 소리를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아주 강력하게 조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높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높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낮은 자를 높일 수도 있고 높은 자를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부하게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7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야고보 요한이. 근데 38절에 예수님 대답이 신차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잖아요. 뭔가 좀 제대로 알고 그렇게 구하는 거냐? 뭔가 좀 제대로 할 것을 하고 구하는 거냐? 뭔가 좀 제대로 할 것을 하고 구하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뭔가 제자들이 크게 되겠다는 꿈에 대해서 예수님이 쉽게 대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게 뭘까? 첫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자,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높이 되길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대답을 안 해주신 거거든요. 그냥은 안 된다 이런 투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다소 엉뚱하잖아요. 무엇을 먼저 갖추시길 원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금 갈 건데 나와 같이 그 십자가 고난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먼저 이걸 물으신 거예요. 먼저 높은 자리만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의 유익이라든가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걸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절의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말씀을 꺼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 말은 그랬지만 니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과연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먼저 질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고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십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를 가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더라도 예배 없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높은 자리 원했잖아요. 요거 원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십자가 질 거다,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요 말씀을 딱 하자마자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33절에 보세요.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이 자기 높은 자리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뭔가 결단이 난다, 결판이 난다, 뭔가 문제, 큰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래서 불안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뭔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요번에 예수님과 같이 가는 예루살렘 여행길은 뭔가 사건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두려울 것 같고,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십자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이 높은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십자가 사건이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애써 심리를 생각해보세요. 애써 외면하고 높은 자리만 생각한 거죠.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고난은 애써 외면하고 높은 자리만 관심이 컸던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즉답을 안 하시고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언젠가는 그 높은 자리가 자신에게 고통이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높은 자리가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돼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절과 40절에서 보니까 십자가를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높은 자리, 감당했다고 치더라도요,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높은 자리는 예비한 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즉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자, 39절, 40절 보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했잖아요. 즉답은 네가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어서 큰 자리에 돌아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진인사했더라도 대천명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진인사했으면은 당연히 큰 게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진인사했더라도 대천명까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자리가 네한테 갈지 누구한테 갈지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게 잘 갖춘 배우가 있을지라도요, 그 배우 마음대로 무대에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감독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아무리 잘 준비해 놨을지라도요,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 올려놓는 거는 역사의 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올려줘야 되는 거라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세요, 한번요. 나중됐지만 먼저 쓰시잖아요. 주인 맘대로예요. 나중된 자지만 먼저 써버리는 거 주인 맘대로잖아요. 내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비유입니다, 그게. 또 나중된 자, 나중 온 자지만 먼저 또 돈 주잖아요. 임금을 주잖아요. 주인 맘대로래요. 이건 내 것이가 내 맘대로 네가 예루살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요. 또 십자가를 졌더라도 대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 어떤 교회에 박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있었는데 육군 대령이고 연대장이거든요. 신앙이 무척 좋아요. 근데 진급 기회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가을에 진급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데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요 100일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 들어갔어요. 100일 기도 들어가서 100일 기도 하고 났는데 소식이 왔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소식이 오기는 왔는데 진급 소식이 아니고 연대에서 무슨 땅굴 견학을 갔는데 트럭이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여러 명이 죽고 십수 명이 막 중경상을 입은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이거. 야, 큰일 났구나 말이지. 아니 좋은 소식이 올 줄 알았는데 100일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이런 나쁜 소식이 오냐고요. 보통 신앙이 같으면 뒤집어졌죠, 뭐 완전히. 근데 이 박 집사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1일을 철야하겠습니다. 군인입니다. 21일 철야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20일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고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21일 딱 맞춰지니까 또 소식이 온 거예요. 소식이 왔는데 이건 아니 더 나쁜 소식이 온 거예요. 연대에서 권총이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할 때예요.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하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완전히 초비상 됐을 거 아닙니까? 특수수사대가 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이야, 정말 보통 신앙인 같았으면 완전히 그 신앙 뒤비졌습니다. 근데 이 박 집사는 안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진 거예요. 딱 오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한데 3일간 금식을 하겠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3일 금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금식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아주 기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도 막 몸이 달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 한상을 봤어요. 한상을 봤더니 하늘에 별이 딱 뜨더니 곧 이어서 십자가 10개가 딱 서는 거예요. 그걸 박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박 집사님이 목사님 그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뭔데? 별자리 줄 테니까 교회 10개 세워라. 해석이 쉽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별이 뜨더니 십자가 10개가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으로 인정하고 서원까지 하고 안수기도까지 딱 받고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더 들어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데 진급 기회가 지나가는데 진급이 안 돼버렸어요. 야, 이러면 진짜 쓰러집니다. 보통 신앙 같으면은. 그래도 이 박 집사님이 그래 진급은 안 됐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라도 지어서 바쳐드려야지. 별 주면은 10개 바친다 했잖아요. 뭐 이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몇 천만 원짜리 작은 교회, 이제 군부대 교회 주로 이런 걸 말하는 건데. 하나 바치고 났어요. 하나 바치고 나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총기 없어진 거 하고 문제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틀렸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는 전역한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냥 할 도리 다 한다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또 하나 더 지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막 어느 틈에가 다 해결해버려요. 할렐루야. 별자리도 달게 되고요. 할렐루야. 수도 군단 참모장이 되고 공수 여단장이 되고 대전지구 사령관이 되고 그 박 집사님 가는 데마다 교회를 돌보고 수리하고 또 십자가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결과는 뭐예요? 해석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과는 십자가가 먼저 세워지고 십자가를 먼저 부담하고 나서 별이 됐잖아요. 그죠? 별이 되고 나서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먼저 지고 나서 별이 뜬 거라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네가 별이 될 거냐? 별이 되려면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거예요. 나중에가 아니고요. 나중에 잘 되네 안 되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별이 되실래요? 아니면 뭐가 되실래요? 달이 되실래요? 뭐가 되실래요? 뭐가 되고 싶어요? 별이 되고 싶어요? 별이 되고 싶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니, 별이 별 되기 싫어? 이쪽에 아멘. 별이 되고 싶지 않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뭐야, 그러면. 다 별 되고 싶은 거지. 멋있게 되고 싶고, 높이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거지.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은, 높이 되는 꿈이 특히 있다면은, 별이 되고 싶다면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십자가도 먼저 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옳은 신앙이. 로마 시대 처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됐을 때, 그때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곧바로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냥 감옥에서 그냥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던 거라고요. 그러던 것이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더니 기독교가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데오도시아 황제 때는 국교가 됐잖아요. 국교가 되고 나니까 로마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당연히 기독교가 된 거예요.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함 없는 사람도 그냥 다 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실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신실함이. 그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등장 대량 생산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요. 로마 사회가 약해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로마 사회를 꽉 차고 나니까 로마가 순식간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천년사직이.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양 믿을 거 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지금 어디에선가 십자가를 팽개친 사람들 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시 그 십자가 찾아서 감당하고 죽고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부인한 거잖아요. 다올 때마다 통곡하는 베드로.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십자가 감당하고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갈 만해서 가더라도 주위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시기 질투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어느 집단에서 그렇잖아요. 어느 집단에서 같이 나가다가 누가 앞에 나가봐요. 그냥 뒤땡기는 거고 욕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기적인 놈들 같으냐고. 저놈들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저놈이 말이지 주제를 알아야지 분수도 모르는 놈 같으냐고 막 이런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봤어요? 그랬구나 벌써.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쟤는 말이지 야고보하고 요한 같은 아주 야비하고 말이지 지네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말이지 지네 엄마가 예수님은 뭐 친척 좀 되나 뭐 이모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아주 그냥 치맛바람 이렇게 가면서 아주 저 친구도 아주 이기적인 놈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욕먹습니다. 막 화를 내잖아요. 열 제자가 화를 막 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딱 들으신 거예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환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제자들이 높이 되는 거.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자기들 높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높이 되기 전에 높이 되려고 하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어떻게 되려면 먼저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어느 곳에서 제일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 섬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것 없이 으뜸이 대본들 화가 됩니다. 섬기는 것 없이 으뜸이 대본들, 그건 자기한테 그 큰 자리가 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방 집권자라든가 이방 권세자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군림하고 막 좌우한다는 거죠. 건세 부린다는 거죠. 그런 방식일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방식은 막 큰 자들이 군림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까? 세상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스타일을 따라가세요. 예수님 스타일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도 받으려, 성령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러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 졌는데, 이게 내 방식이다 이거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내 방식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방식을 따를 겁니까? 세상 방식 따를 겁니까? 어느 방식 따를 거예요? 예수님 방식 따라야 되잖아요. 이 섬기는 걸 빼놓고서 자꾸 얘기하거든요. 섬기고 빼놓고.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쏘아주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우리 세상에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려면 세상을 먼저 섬겨야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리드하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야 되는 거라고요. 자,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빼자고요. 위정자 얘기는 빼자고요. 그거는 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복음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섬겨야죠, 우리가요. 지혜롭게 섬겨야죠. 물론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찾아가면서 섬겨야잖아요.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통일됐을 때 그네들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요. 국제사회에서 지위도 높은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위가 다 더 높은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그들 위에 올라서 설렁해 보세요. 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응?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어갈 때 너들은 배가 불러서 죽어갔지 않냐? 배가 너무 불러 죽어갔지 않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심정적으로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북한 주민들을 돈다 할 때 다른 나라도 눈치 봐야 되잖아요. 정부의 정책도 될 수 있으면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요거 피해가면서 저거 피해가면서 어저께도 여러 목 보냈는데 요거 피해가면서 저거 피해가면서 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섬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섬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거 세월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때 정말이지 정부 눈치 봐가면서 어떤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외국의 어떤 나라 눈치 봐가면서 섬기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았었느냐? 고맙게 생각한다. 그때 오늘 교회 막 세우려 하면은 협조자가 될 거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부질이란 말이 있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어부지리가 어부들이 보는 지도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부가 행제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에서 항세하고 조개가 서로 잘났다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서로가 먼저 섬겨라. 내가 잘났으니까 먼저 섬겨라. 내가 대장이니까 먼저 섬겨라. 항세란 놈이 있다가 야 조개야 너 말이지. 항세가요. 항세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조개야 나 긴 주둥아리 봤지? 길쭉한 게 얼마나 멋있냐? 멋있어요? 그러고 나는 이 주둥아리로 닥치는 대로 말하고 닥치는 대로 찍어 먹고 사는 거야. 닥치는 대로 말하고 요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잘 섬겨? 알았어?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조개한 놈이, 조개는 입이 뭐예요? 이렇게 옆으로 쭉 퍼졌잖아. 아가리잖아요. 그래서
조개란 놈이다. 항세야, 나 이 큰 아가리 봤지? 이거 아가리. 나는 못할 말이 없어. 이 아가리 딱딱 벌리면은, 응? 이 아가리를 닥치는 대로 막 집어먹고 막 삼켜. 잘 섬겨?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세가요, 긴 주둥아리를 가지고 조개 입을 벌렸을 때 딱 집어넣어가지고 살을 갖다 딱 물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조개가 있다가 조개 입을 탁 닫아버렸어요. 조개가 입을 닫아버리면은 장정이 요만한 조개를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서로 고통만 계속되는 거예요, 고통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놓기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놔라, 내가 먼저 놔라, 네가 먼저 놔라, 이 병신 하면서 막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어부가 딱 지나가다가 한꺼번에 두 마리 행제해버렸잖아요. 어부질이 아닙니까? 요거 우리가 싸우면요, 한국교회가 지난 10몇 년 이상을 돌아보면은 쌈박질 많이 했잖아요. 먹고서 할 일이 없어 그런지도 몰라요.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막 중노동 막 시켜야 돼요. 탄광에 막 보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 보내가지고 막 그냥 선교회란 이름 붙여서 막 강제노역 막 시키다시피 해야 돼요. 잘났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잘났는데 네가 왜 나 안 섬기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났는데 네가 왜 안 섬기냐? 내가 잘났는데 네가 왜 안 섬기냐? 이거잖아요. 이거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어부질이 했어요? 세상에 안티기독교가 어부질이 했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안티기독교가 얼마나 춤을 췄습니까? 더 무섭고 놀라운 거는 사탄이 지금 어부질이 하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싸우면은요, 교회가 막 위축이 되고 교세가 떨어지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탄이 어부질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왜 사탄이 어부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부터도 섬기는 게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섬기는 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요, 너무 우리가요 잘났다고 하면요 안 돼요. 그리고 섬기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섬겨주면 섬기는 거라고요. 따라서 섬기자. 정말 잘났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잘났어 정말 하려고 하다 내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게 비꼬는 거예요. 옆에 보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다 꿈이 있으면은, 큰 꿈이 있으면은, 별이 되고 싶으면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국가를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십자가 집니다. 섬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은 교회에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교인 섬기게 되는 거고요. 그럼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못한다면요. 여러분들, 먼저 사랑을 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실은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원래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섬겼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교회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숙한 신앙이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부지런하게 살긴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긴 살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서 살았는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나이인데,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